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주일인데 예배들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이전처럼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드리던 그 예배가 오늘 지금 유튜브로 이제 각 가정에서 초소마다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방식의 예배를 드리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어떻게 느끼시고 어떤 마음이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2020년 올해는 우리 교회 역사상 좀 큰 변화를 맞이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지금 붕괴가 돼버리는 그런 해거든요. 예배, 모임, 왜라는 질문 전혀 없이 그냥 당연히 믿음이라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하던 거니까 해야 된다라는 식은 이제 어디에도 통하지 않을 거고, 자기 자신한테도 아마 용납이 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생각해 왔었던 거지, 왜 예배하는가, 지금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왜 교회가 필요하지, 왜 믿어야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태가 종료되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전으로 다시 이렇게 되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벌써 우리 머릿속에 이제 질문이 들어와 버렸거든요.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는데 뭐 별 다르지 않네,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냥 편하네,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물어보게 되겠죠. 왜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나누자고 했었던 것들이 믿음이나 교회, 뭐 예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 이제는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좀 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이 시간에,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믿음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처음 접근을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냐면 왜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믿어야 하는가,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즉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 복음을 믿는 거죠. 믿음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냥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믿음, 왜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전제가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함께 다 있어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건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알면은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이렇게 조금 더 쉬워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했었던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에요. 하나님이 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서 자체가 세 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첫째하고 둘째 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고, 또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대답해주는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처럼, 첫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악을 보고 어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박국서 1장에 보면 1장 2절부터 3절 4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율법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는 걸로 딱 봐도 유다 내에서 선을 행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자들, 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결코 옳게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떻게 비교를 하면 되냐면 이스라엘은 선지 민족입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 어떻게 더 세상보다는 거룩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교회 안에서 어찌 공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정치질이 난무하고 악인이 악을 행하는 자가 의인을 애워싸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우리나라에 보면은 젊은이들이 막 헬조선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사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불만, 그런 고통스러운 외침들이 왜 나올까 하면 그 젊은이들의 불만은 결국 그거예요. 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공정한 이렇게 기회와 공정함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이렇게 판결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굶주린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통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현재는 그게 되지를 않아요. 공정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죠. 해먹고 가진 자가 더 갖기 위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구조로 사회 구조를 만들어 버렸죠. 그런 불만입니다. 공의가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공정한 왜 심판과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온통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신음하는 소리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불의를 행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사실을 덮어버리고, 이런 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그 신음소리와 고통소리죠.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가 첫째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신 거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백성 가운데, 유다 백성 가운데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은 5절부터 이제 1장 5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너희를 그 심판할 그런 자들을, 심판할 자들을 예비하고 만들고 있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로니아죠.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어. 그들이 와서 심판받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뭐냐면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이야기가 이제 또 1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악을 행하고 그랬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 선지민족이고 제사장 국가, 우리가 아무리 악을 행했다도 저들보다 더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악하게 행한 자들, 우리보다 더 부정부패와 음란과 광포를 막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한테 우리를 심판하게 하는 게 옳습니까? 이 얘기예요. 우리가 심판받고 하나님한테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건 맞지만 우리보다 저놈들은 더 나쁜 놈들 아닙니까? 이 얘기를 막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사기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우상숭배를 막 하면 니네 우상숭배해? 그래, 우상숭배 더하는 애들한테 붙여버립니다. 그냥 붙여버려요. 음란을 쫓아서 막 그렇게 행하면 또 그런 자들에게 그냥 붙여버려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패했다 타락했다 하는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부패하고 타락했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해요? 정말 더 할까요?
아예 대놓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보다 더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대 시대를 보면 어떠냐면 지금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막 손가락질을 하죠. 이게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그 일이 지금 우리한테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저런 더 저렇게 패악한 자들에게 붙여갖고 우리를 심판하게 하십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2장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먼저 얘기할 때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이 묵시를 판에도 2절에는 판에도 기록해 명백히 기록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뭐 이렇게 계시를 합니다. 그리고서 그 4절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이 나와요.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걱정하지 마. 저들도 너희를 지금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한 저들도 내가 다 심판할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복음 이것만 생각해서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왜? 예수께서 당신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전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아니 내가 구주가 왜 필요한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어려운 게 전염성이 강하고 사실 치사율은 메르스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우리 메르스 때도 이렇게 난리 안 쳤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백신이 없어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거에 치료 방법이 없는 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죠.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내일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딱 발견됐다. 이 뉴스를 본다면 여러분 그 뉴스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던 그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발견됐습니다. 이러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이러겠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 그런데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로마서 14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래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한 것도 내가 모두를 다 공의로 심판할 거야. 다 판단할 거야. 우리는 모두 그가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 판단 앞에 서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그 공의를 보세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이후에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가가 나타납니다. 거기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살인 안 했으니까 직접 죽이지 않았으니까 살인자 아니라고? 아니야.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자야. 직접 간음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간음한 자 아니라고? 아니,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너도 똑같이 간음한 자야. 마음으로 탐심만 가져도 너도 똑같이 도둑질한 자.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하나님 공의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로마서 14장 10절에 말하죠. 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누구도 그 공의의 판단 앞에서 피할 수도 숨을 수도 없어요. 우리 입으로 다 직고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입으로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직고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에 그 3장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 심판한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3장 2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찬양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맺히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이 말씀 있죠. 그 찬양이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공의롭지 않은 심판이 어찌 된 겁니까? 저들로 우리를 심판하는 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막 따질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서 그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제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놀란 거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지금 예언하신 모든 일들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런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바로 이 말씀, 진노 중에라도 그 공의의 심판 앞에서도 긍휼하심을 잊지 마옵소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공의를 행하며 살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이 임할 때 살 수 있는 길이, 그 긍휼하신 길이 열렸어요. 그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오늘 여기 제가 기록해 놨죠. 믿음은 선택이 아닌 유일한 길입니다. 왜 믿어야 하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이 땅을 판단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 지금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에도 그 옛날에 선전문구에 TV에서 봤나 어디에서 봤나 그런 게 많았어요. 못 살겠다 바꿔보자. 못 살겠다 바꿔보자. 치리자가 너무 엉망이니까 못 살겠다 우리 바꿔보자 막 이런 저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미리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의롭게 통치하지 못할 거라고. 그나마도 하나님 마음에 제일 합한 자라고 했었던 다윗도 엉뚱한 짓 해가지고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외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통치자가, 어떤 사람이 공의를 행해주고, 만약에 이 교회에 또 어떤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가 서서 공의의 판단을 해주고 공의롭게 다스려줄 거라고, 이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그냥 아닙니다. 누구도 공의로 판단해주지 않고 공의롭게 공정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같은 거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교회가 그래서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것은 교회에 일원된 우리 모두는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를 왕으로 모시고 그가 판단하시고 이끄시는 그 심판 앞에 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때 그 공의로운 판단, 나도 그 공의의 판단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의 판단에서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믿음이에요. 기억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 왜 믿어야 합니까? 선택이 아니에요. 유일한 살 길입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은혜로 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고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 저는 여러분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믿고 있는 것,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한 것들을 얘기하고 제시해 주는 사람이지, 제가 완벽한 100%의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해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제시해 준 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 가셔서 저에게 피드백까지 해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